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 성경 111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의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김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곳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은 모든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전적인 내 의지인 선택, 떠밀려서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는 선택, 그것을 우리는 늘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 내가 선택한 것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교훈 삼아 더욱더 신중하고 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고 지금의 오늘날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삶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삶의 경험이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유익이 있고 미래의 투자를 바라보게 되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나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선택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내 유익을 구하면서도 우리 이렇게 표정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게 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마찬가지고 교회를 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적인 의지와 더불어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변의 상황적인 것들, 주변의 어떤 사람적인 것들, 어떤 내 개인적인 것들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것을 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어 다행인데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그럼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떻게 택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라.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택할 때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선택에 기로했던 사람들을 보게 돼요. 노아를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노아야, 너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이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하잖아요. 근데 배를 만드는 기간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20년 걸린 것도 아니고 최하 100년, 120년, 성에 120년, 주경학자들은 80년에서 90년을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 90년 동안 배를 만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매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노아야 오늘 잘했다, 오늘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성경은 침묵하고 계세요. 노아는 딱 말씀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오겠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혹시 실성한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상해졌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노아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 사람들은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왜?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직접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배를 산꼭대기에 만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걸 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 그런가? 내가 잘못 알은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내 믿음의 이 선택과 집중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너무 힘들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보지도 못한 그 물로 모든 지면을 심판하시다는 말씀을 정말 하실까?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지. 내가 타협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분들이 많아요. 노아는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하란을 떠나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들었던 것, 정착해서 살만한 것 떠나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의 힘이 창대케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번창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뭐 수십 명의 자녀를 낳지도 않았어요. 뭐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또 첩의 소생을 또 낳고 뭐 적어도 뭐 그 정도 숫자의 자손을 보았는데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잘 들은 걸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임종할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삭은 뭐예요? 자기 임종할 때 야곱을 부릅니다. 그 축복을 해요. 야곱도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조급함의 선택이에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고센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는지 400년 종사하는 것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문화가 익숙해져 있고 언어도 익숙해져 있고 삶이 먹고 살만하게 익숙한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400년이면 내 조상이 묻힌 곳 아닙니까? 모든 환경이 익숙한 곳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미지의 땅, 단순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런 땅이 있을까? 그 약속의 가나안 땅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는 이 땅의 묘시에서 장사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그 법궤를 들고 요셉의 관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는 길에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후회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1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의 2세대조차들도 그렇습니다. 목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다. 다 심판할까? 다 멸절시켜버릴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2세대만 들어갈 것이다. 출애굽한 모든 세대는 이 땅에서 다 소멸될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삶에 선택하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왜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내 편의주의적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힘든 거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얽히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얽히는 거 싫어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복잡한 거 싫습니다. 얽히는 거 싫습니다. 힘든 거 하기 싫습니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고 밥은 누가 할 거예요? 일은 누가 할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예전에 개콘에서 소는 누가 키울 거야 그러는데 힘든 거 다 안 하고 불편한 거 다 안 하고 어려운 거 안 하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오늘날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갈 때는 험난한 길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도 가는 거예요. 가시밭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잘 정돈된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가시덤불도 내 앞에 있고요. 큰 바위도 내 앞에 있고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시를 해치세요. 바위를 올라타세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누가 여기다가 가시덤불을 놨냐 불평하지 마시고, 누가 여기다 내 앞길에 큰 바위를 놨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문제는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불평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나요? 불평하지 마세요. 풀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풀려고 하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고집과 신념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근데 정말 고집 센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신념을 바뀌는데 10년 걸렸던 분이 있어요. 10년. 한 끗 차이인데. 근데 어느 분은 한 달 만에 바뀌는 분들도 있대. 전 여러분을 뵐 때 너무 고집이 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목사도요, 고집 센 목사 만나면 힘듭니다. 성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 고집을 뭐로 바꾸라고요? 신념, 하나의 말씀으로. 이건 다른 거예요. 세상적 고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말씀의 고집이 있어야죠. 영적 고집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할 게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정말 오늘 중요한 신념의 선택을 합니다. 고집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신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믿음을, 진실성을 입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믿음의 진실성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여전히 도전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사라단을 사령관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은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입니다. 지략가고 책략가고 아주 또 인격자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포로들을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해 줬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오는데 예레미야만큼은 선대해 줘라. 절대 포로로 잡지 말고 잘 대접해라. 왕의 명령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남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군인들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레미야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결박시켰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라마까지 끌고 갑니다. 약 8km를 끌고 갑니다. 가는 중에 말을 타고 오는데 느부갓네살 눈에 예레미야가 딱 보인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누구의 어명을 어긴 거예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명을 어긴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로로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멈춰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있는 포로를 풀어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가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이하로 3절 말씀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딱 부르다 버려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사령관이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이 말을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왜 포로된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도 의지를 실어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사라다니 야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야. 오히려 이방의 사령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야. 약간 조롱하고 있는 거야.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심판하신다는 거 이루어졌네. 그러면 느부사라단이 그 말씀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들었겠죠. 그도. 근데 이방인이 그 말씀을 더 붙잡은 거예요. 이 남유다의 비극을 이방의 군대 장관이 알고 있다?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남유다 성읍의 예루살렘 성읍의 이러한 재난을 미리 말씀하시고 선포했는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남유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느부사단 사령관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세요. 할렐루야. 공의의 심판,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열방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부사단이 뭐라고 하세요? 아주 멋지게 말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4절 말씀이 인생 일대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예요? 선택과 집중, 이제 뭐예요? 신념과 고집에서 뭘 결정할까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가져온답니다. 시작.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 이르고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직 질문의 3가지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선물까지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면 신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도 주고 부인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저에겐 그런 게 안 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냥 윤집사님이 꼬셔가지고 윤집사님 같이 가시죠. 그냥 바로 갔을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안전만 보장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적 관점으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둘 다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배반하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귀화하라는 거죠. 매국노가 되라는 거예요. 야, 어차피 망한 나라에 있으면 뭐하냐. 바벨론으로 귀화해라. 그러면 너 진짜 그 바벨론의 황국 시민이 되게 해줄게. 옛날에 그 일제시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자자손손 대대로 다 보장해 줄게. 그리고 그냥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땅을 그어 다 줄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만약에 저에게 너 지금 네 아내가 속색이지? 바꿔. 아내도 한 100명 줄게. 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 한 50명 남편 줄게. 네가 원하는 남편. 쫙 그냥 그런 거야. 돈 필요해? 돈 다 줄게. 금이 필요해? 금 다 줄게. 명예 필요해? 학위 그냥 박사학위 한 수백 개 다 줄게. 와,
하루만 이렇게 살아봤어도 하루만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억짜리 로또가 내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엄청난 힘든 겁니다. 이게 세 번째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아들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남은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죽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많은데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한 15명 모이는 곳에 가라. 저희 아내하고 저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성도들에게 딱 간다면 성도님들은 반반 나눠질 거야. 가세요. 가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 뜻이면 거기도 있겠죠. 가라고 할 거야, 교회들은. 그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대할까, 윤혜 전사님? 우리 엄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엄마는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정신 차리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장모님도 그럴 거예요. 김서방, 제정신인가, 지금? 자네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지금 뭘 하겠다고. 40만도 내가 보내겠는데. 안 되네. 우리 딸 그만 고생시키게. 김용일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아들 같으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거길 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날 버리고 가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보고 귀여우는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과 저국 땅에 남기를 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은 자들과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 모압과 암몬으로 피할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서 대접받으며 사는 것보다 유다 땅에서 남은 자들과 함께 그래도 뭐예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살기로 작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다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그달리아가 있는 곳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과 유다 땅 사이에 선택할 때 선대받을 땅과 수고할 땅에서 선택할 때 내 생각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딘가를 고민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레미야처럼 선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남은 자들과 함께함에 있어서 그 부귀, 명예, 권력, 힘, 땅, 엄청난 소유를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존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을 알았어요.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 바울이 잠시 죄인들과 세상에서 죄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걸 더 감사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에 남기시고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사명의 자리, 자기가 쓰임받아야 될 자리,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존귀하게 있을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자리,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며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하신 순종의 자리에 갔었던 예수의 모습.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것을 갑니다. 본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인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도망가고 싶고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주님의 핏값을 사셨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도모하기보단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에 내 삶이 있는가? 하나님께 놔주신 그 은사를 내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여기서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감정을 억누르고 내 힘든 것을 극복하고 내 안에 돌짝밭을 건너가게 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걸 두 번째 뭐예요?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실리주의로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를 섬김에 나에게 교회가 무엇을 줄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릴까 고민하며 설교하는 그 설교는 세상에 좋은 설교이지만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설교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갈등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라마까지 포로였지만 나는 나 예레미야야 하지 않았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나 예레미야야, 느부사라다 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빨리 풀어줘 않았어요. 똑같이 갑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그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그 침묵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왕이 특별한 배로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너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걸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남은 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망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감정이 안 닿아서 다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한 집회를 하고 마쳤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을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저에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집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집회한 교회 그런 좋았던 교회 있잖아요. 저 그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럽니다. 청년, 그런 교회가 있거든. 나도 거기서 그냥 목회하고 싶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헌신하면 되네.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 되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